안식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애굽할 때 만나를 내리는데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준비해서 오늘 굽고 삶고 다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휴일이라고 했어요. 휴일.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휴식하는 날입니다. 휴식하는 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안식한 것을 이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안식. 쉬었다는 겁니다. 쉬었다. 안식이란 말이 한자로 편안하게 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이제 한문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제 그게 안식으로 나온 거지. 쉬는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의 그 창세기나 출애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복된 날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하신 날이고 휴식한 날입니다. 휴식한 날. 또 축복하는 날, 축복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과 휴식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창조될 때부터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쉬도록. 땅도 그냥 이 계속 경작을 하면은 땅이 죽어버린다 그러죠. 그 뭐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죽어버린다는. 그래서 한철씩 경작하는 재배하는 걸 다르게 하든가 저 땅을 쉬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부분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5일 근무제, 또 근래에는 4일 근무제, 뭐 여기까지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학자들이 하면은 인간의 그 생체 리듬이 6+1,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 패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생활 패턴이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6+1이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활 패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뒤따라다녔던 걸로 보여요. 자, 이 말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안식일 규정 39개가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은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곡식을 거두는 거. 이삭을 또 비벼서 그 알곡을 나오게 하는 것은 타작행위라고 봅니다. 타작행위. 이거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겁니다. 성경을 어긴 건 아니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겁니다. 39개 조항에 보면은 씨 뿌리지 말 것, 안식일에는 밭 갈지 말고 또 곡식단을 묶지 말고 곡식 거두지 말고 타작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가루로 만들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사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은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말고 소금도 치지 말고 별거 다 있습니다.
망치로 납작하게 하지 말고 불을 켜지도 끄지도 말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도 말고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에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정윤호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참 안식일 되면은 이 사람들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러죠. 예,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집에 와달라 가면은 전기 휴지가 나가는데 그거 좀 끼워달라. 자기가 별일 다 한다고 안식일 날 가까운 유대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한다. 그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휴식을 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다시 제정한 것처럼 인간에게 불행을 주고 근심하게 하고 불편함을 주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깨우쳐 준 겁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는 뭔가 텃밭에서 키우는 그 채소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의로운 생활도 안 하고 자비로운 생활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섹타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특별하다, 거기에 집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수께서 그게 잘못되었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든 게 다윗의 이야기죠. 여기에 25절 26절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과 이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성전 제단에 바쳐진 진설병을 먹습니다. 이 진설병은 일주일 진설했다가 그 다음에 또 거두고 새로운 것이 올라가는데 마침 내려온 것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병사들이 사흘 동안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이 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빵을 준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었다는 거죠. 굶주림에 지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그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죄받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받은 기록이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 제단 위에 올려졌던 빵, 뭐 제단 위에 있는 것을 훔쳐 먹은 것도 아니고 제단 위에 올려졌다가 내려온 빵, 그거 당연히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뭐 대단한 걸 먹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은 거, 그거는 안식일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법을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사람을 올가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배가 고파하는 거, 인간이 핍절한 것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종교보다 더 위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것들은 모든 종교 행위보다, 의식 행위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 문자적으로 다 들이대면은 거기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라 하신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도록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인자 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그럼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오늘날에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일로.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사람이 어느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걸 찾아서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인간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휴식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피곤할 때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쉬면 다시 원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다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날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그걸 주일이라는데 그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날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도록 한 거죠. 안식. 다시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데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매 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은 매 안식 후 첫날 그런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런 뜻인데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두 날을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는데 그 위에 박해가 일어나요.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도 또 바울 서신에 나타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갈등이 심해지면서 AD 4세기 초부터 기독교가 이제 주일만 지키게 된 거예요. 주일만. 주님의 날만 정규적인 집회의 날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날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 날을 지키는 마음과 정신이 있다는 거죠.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그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하신 말씀처럼 축복의 날입니다. 복을 받는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에서도 주일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용서받는 날, 또 욕심에 찌든 마음과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속사에서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날,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날, 그 새로운 생명을 받는 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 이웃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날, 그 다음에 이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과 또 사업과 세상에서 나와 관계를 맺은 그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날,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천국을 맛보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구현된 장소, 그 장소에 나와서 천국을 맛보고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피조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감격을 느끼고 경험하는 날이죠. 경험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날,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의 창세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대열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축복의 대열에서 멀어진다. 주님은 구약의 안식일이나 또 신약의 주일이나 그 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안식일, 요즘에 하면 토요일이나 주의 날이나 인간을 얽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인간을 더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365일 일하고 그럼 사람이 쉴 수가 없으면은 병이 걸려요. 병이 걸리고 그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그러니까 그 날을 제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고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회복하고 싶어서 그 날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그날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준다는 거죠. 새롭게 사랑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복을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세워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날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그날 우리를 얽매여 있던 노동이나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온전히 해방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날이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 그리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중요한 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또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고 요새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는 이단은 또 6월절까지 지켜야 된다는 괴상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이단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이 신학적인 성서적인 이해가 전혀 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뚝딱거리면서 만든 교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나 하는 것처럼, 어떤 거는 이 분명히 한글 성경에서 원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이게 조금 실수된 것도 있거든요. 표현이 잘못된 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정한 것이지 어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그 후에 또 뭐 집에 돌아와서 그 시간도 보내고 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무엇인가, 용서가 뭔가, 그것도 생각하고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단순히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안식하며 이게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은 영원히 쉰다 그런 개념보다 영원한 안식은 이제 죽어서 잠자니까 영원한 안식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세상에서의 그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안식,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쉰다. 쉰다는 것은 우리가 뭐 소파에 들어누워서 그런 쉰다는 그 개념이 아니죠. 우리의 이 심령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안식일 개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쉰다는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쉰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새로워진다.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